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고민, 문제, 걱정 알고 있다고 포함되는 말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별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안 불려지는데 제 별명이 뭐일 것 같습니까? 염장. 네. 초등학교 때는 주로 염소로 많이 불려졌고요. 군대 가서는 염장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염소 온다, 염소야 이렇게 호칭을 많이 불렀어요. 저는 동물이 아닌데 친구들은 제 성이 염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려지곤 했습니다. 군대 갔더니 고문관이 아닌데 이등병 때 고문관 취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맨날 고참들이 염장 지른다고 해서 그래서 염장이라는 별명을 참 많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상석이라는 이름보다도 이게 염소라는 뭐 글을 읽다가 염소가 나온다. 초등학교 때 그러면 제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거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예.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막 하다가 또 염장 지르고 있네 이러면 또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참 동기들이 말년에 어떻게 별명이 아니 이렇게 놀려대냐면 오늘 상병 밑으로 연병장 집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장이 운동장이라는 뜻인데 발음을 되게 어중간하게 말하는 거예요. 연병장인데 제가 병장이었거든요. 연병장 집합이라니까 제가 집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으로 발음을 해서 이렇게 많이 놀려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사실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모님이 마음대로 지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얼굴이 잘생길 것 같으니까 너는 원빈해 이렇게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장동건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예건이라고 지었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예자와 장동건의 건자를 붙여서 뭐 그런 분이 더러 있긴 한데 제가 이런 거의 없거든요. 자, 우리가 이름 안에 이름의 고유의 뜻이 있는데 이름을 지음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 저는 여기에 많은 분들의 청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의 청년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앞에 따로 별칭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이거를 고급스럽게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인. 글로벌하게 말하면 크리스찬.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함께하는 게 청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느덧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10대 중후반에 남유다에서 왕족 출신이거든요. 왕족으로 있다가 잡혀갔거든요.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60년이 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청소년 다니엘입니까? 할아버지 다니엘입니까?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 거의 80세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뀌었어요. 마지막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뭐 정확하게는 메데바사 연합국이었다가 나중에는 바사, 이제 바사가 영어로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 메데바사 이 연합국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국가의 고위 관리를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나라에 총리 3명을 뒀는데 3명 중에 다니엘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총리로 세워졌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벨론에서 예를 들면 이 바벨론의 이 정책 자체가 여러 속국들을 삼아서 거기에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나라에 어떤 일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관리로 맡기기도 하고 정치, 경제, 문화 쪽에 한 자리씩 이제 자신의 나라에 충성,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구별해가지고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각 나라의 왕족들, 귀족들, 소위 말해서 지혜자들, 유능한 자들을 왕의 곁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암투와 곤모술수가 난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무려 다니엘이 지금 60년 넘게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수로 우리나라 국무총리 평균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국무총리 평균, 국무총리는 그거잖아요. 대통령 뭡니까? 임명제잖아요. 몇 년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평균 2년을 못 넘습니다. 2년. 근데 지금 국무총리로 다니엘이 몇 년에 있냐면 정치 9단이에요. 60년 넘게 하고 60년 넘게. 대박이죠. 근데 중요한 건 왕이 몇 번이 바뀌었냐면 3번이 바뀌었어. 그리고 나라도 바뀌었어. 나라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단지 똑똑하기만 해서 총리가 계속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근데 구별된 예수쟁이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왕의 곁에서 고관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결국 이 왕에게 또 지금 현재 바뀌어진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게 지적, 정신적, 영적으로 아주 유능한 인재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요, 순수했고 정직했고 왕에게 신뢰감을 가져다 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살고 누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게 청년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뭐였다고요? 민첩하다. 민첩하다는 뜻이 빠르다, 순발력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건데, 민첩하다는 뜻이 뭐냐면 민첩하다는 뜻은 좀 생뚱맞은 뜻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구약의 영이라는 단어가 뭐죠? 구약에 모르십니까? 루하으 들어보셨습니까? 루하으. 하나님의 영할 때 루하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루하으예요. 루하으. 민첩하다라는 이 단어가 루하으가 있다. 마음에 루하으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났다라는 말이 있죠. 뒤에 보니까 고관들 위에 뭐라고요? 뛰어남으로 돼 있는데, 뛰어나라는 이 말 자체는 뭐냐면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빛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체 발광, 빛이 나고 있다. 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바뀐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창조력, 창의성,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 학교에서 우리가 굳이 크게 뭔가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금방 말했듯이 뛰어나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빛나다. 자체 발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구별되거든요. 살아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쟁이가 되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빛내야지 하지 않아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그냥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 가운데 자체 발광이 일어난다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금방 읽었잖아요. 민첩함.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 매년 9월마다 뭘 합니까? TF 가죠. TF는 뭐 하는 행사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행사고, 돈을 뜯어내는 행사고, 시간을 잡아먹는 행사인가요? 지치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옥석 가르기를 해서 잠수 탈 사람들을 가려내는 시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번에 잠수 탈 사람 미리 좀 번호표 뽑고 타시면 리더들의 마음이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없습니까? 이번에 잠수 탈 사람? TF는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뛰어남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축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돈으로 갖다 발라서 그 뭡니까? 화려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축제가 아니에요. TF는 여러분의 내면을 다듬을 수 있는 축제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축제이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에 진짜 참 소망과 희망이 무엇인지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축제가 바로 투게더 페스티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요, 이때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민첩함으로 그 뛰어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빛남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못 찾겠대요. 아무 실수도 없어, 잘못도 없어, 뭐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고관으로서 비리도 하나 없는 거예요. 통장이 깨끗해. 쉽게 설명하면 너무 검소하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정직하고 순수하게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를 섬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몰고 다닌 차가 좀 안 좋았어요. 브레이크가 많이 밀렸던 그런 차인데, 당시에 제가 초량 고바이길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내로 내려오려면 그 삼복도로에서 엄청 그 각진 길을 내려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더 험한 길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밑에서 택시가 한 대 내려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비껴서 가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급하니까 한 번쯤 양보하기 싫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운전하면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차가 우선순위거든요. 교통법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양보를 하는데, 안 믿기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양보를 하는데, 그날 제가 막 크락션 올리고 했는데 택시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결국은 제가 점점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어요. 근데 차가 브레이크가 많이 밀렸다 그랬잖아요. 브레이크가 밀리니까 밟았는데 차가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응? 사이드를 올렸어요. 사이드. 너무 급하니까 사이드를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해요? 차가 돌아요. 차가 돌거든요. 사이드를 딱 하면 차가 이렇게 딱 돈 거예요. 그때 옆에 주차된 삼성 S 모모차를 옆에 사이드로 받게 되었어요. 제 감정이 어땠을까? 너무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정말 다음부터는 내가 택시 진짜 절대 양보 안 해야지, 이런 뭐 어떤 그 억울한 감정 아시겠죠 여러분? 그랬는데 일단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오다가 사고가 나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차 앞에 이제 전화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하려고 이제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차에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CCTV가 없어. 이 동네는 3만 뒤야. 없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튀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솔직히 그런 마음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종이를 적었어요. 뭐뭐뭐 차주님, 제가 내려가다가 살짝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서 제 전화번호를 남겨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른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네. 내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주인이 전화가 왔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주인이
막 연락을 해서 아 그래 사고 났죠. 막 오히려 저를 막 달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놀랐죠. 아이고 그래 뭐 옆불떼기 많이 조금 그닥 많이 크게 찌그러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험 처리로 잘 할 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험사에서 전화 온 거예요. 염상석 고객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랬는데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차주가 사고가 나서 자기는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방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그 옆집에 있던 아저씨가 당신 차가 지금 어떤 그 사고가 나서 어떤 차가 당신 차를 받고 그냥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저씨가 제가 사고 난 장면을 옥상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그냥 간 게 아니고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남기는 것을 보고 이제 주인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주가 보험사 직원한테 거짓말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요즘 시대에 이런 젊은이를 본 적이 없다고 그 보험사 직원한테 돈을 많이 그 보상을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최저 비용으로 보험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그 아저씨가 보험 가격을 엄청 낮게 책정해서 처리를 한 거예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래 비용을 많이 처리해야 되잖아요. 피해자들은 보통 많이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가 오히려 많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최저 비용으로만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보험사 직원이 저한테 전화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 이게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냥 메모를 남겼을 뿐인데 예. 그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뭔가 잘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냥 늘상 우리가 예수쟁이답게 정직하게만 살아도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 여러분, 잔잔한 걸로 있잖아요. 여러분 순간의 이익이나 순간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장면, 그 장소에 똑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나 속임수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정직하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려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트집을 잡습니까?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다니엘의 단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신앙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신앙을 트집 잡습니다. 국정 운영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적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웃자든 돈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주일날 교회 가야 돼? 너가 다 사이비 아니야? 이달 아니야? 헌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돼? 에이구 그 목사가 돈 밝히는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을 긁으려고 해요. 괴롭히려고 해요. 굳이 회식을 잡아도 무슨 직원들 워크숍을 잡아도 주일날 같이 끼어서 가려고 하고 뭔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방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 타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습, 한마디로 너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방법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차별합니다. 13절 뛰어넘어서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여기까지 사로잡혀온 어디 자손요? 유다 자손. 여러분 보세요. 문맥상 잘 보십시오. 그들이 왕 앞에 말하며 이르되 왕이여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이렇게 말해도 문장이 안 어색하죠? 맞죠? 근데 지금 굳이 왜 붙였을까요? 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왜 붙였을까? 왜 붙였을까? 생각해야 돼요. 머리를 달고 다니면 안 되고. 왜? 얘네들 포로 출신이에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볼 때 이방민족이에요. 이해됩니까? 얘네들은 아류예요. 비주류예요. 메인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얘네들 벌 줘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한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계속 차별합니다. 우리에게 열등감을 막 심어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력으로, 출신 학교로, 외모로, 집안 배경으로, 출신 지역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거라도 계속 비교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차별적인 발언과 시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반응과 어떤 모습으로 이런 공격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이 배로 갚아줘야 됩니까? 응? 똑같이? 아니면 내가 힘을 더 길러서 밟아줘야 됩니까? 이따가 얘기했지만은 굳이 우리가요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뭐라고요? 10절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뭐지요? 뭐 있습니까?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되어 있죠. 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의 도장이 찍혔단 말은 뭐냐면 이게 법이거든요. 법. 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길 수 없는데 다니엘이 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당당하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가 필요하냐면 한 번만 따라해서 영적 맷집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영적 맷집은 객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요 여러분의 삶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잡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티게 해줄 겁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걸 알았거든요.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소가 내려왔지만은 그런데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믿음을 가집니다. 10절, 다시 10절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무엇을 열었다고요? 창문을 열었다. 여러분, 이때는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거든. 사실은 창문 안 열고, 아니 창문은 닫고 내가 좀 커튼만 치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커튼 친다고 없어집니까? 못 봅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다니엘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오히려요 이때 창문을 열어야 될 믿음이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어둡고 더 어두울 때 여러분 빛을 비춰봤습니까? 제가 제 친구랑 이 TF 같은 옛날에 삼육에서 예사사 축제를 하고 좀 시험 든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정말 철이 없어가 그냥 있는 복장 그대로 그냥 구두 신고 그냥 청바지 입고 빨간색 그 이스트팩 가방 메고 그렇게 오후 4시에 지리산에 올라갔거든요. 10월 달에 청바지 하나 입고 위에 가디건 하나 딸랑개치고 10월 달이면 지리산 그 영하에 근접하는 날씨인데 그거 몰라가지고 제가 훌쩍 떠나고 싶어가지고 친구 한 명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래 이제 노고단 쪽으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다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 겁이 나니까 물어봤죠. 아 지금 혹시 요 근처에 그 뭐죠? 잠자는데 뭐라 그러죠? 응? 산장 그렇죠. 산장 요 근처에 산장이 있습니까? 했는데 아 저 위에 올라가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산장이 안 나와. 올라갔더만 노고단 그 정상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한다고 제대로 제 질문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정상이 어딥니까? 라고 아마 질문을 들었나 봐요. 이해됩니까? 저는 이미 1시간 넘게 올라왔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친구랑 고민하다가 우리 아마 산장이 하나만 있을 수는 없다. 저 어디지? 다시 그 천왕봉 쪽으로 가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노고단에서 다시 천왕봉 쪽으로 둘이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네. 말했잖아요. 저는 구두 신고 청바지 입고 가디건 이렇게 하고 이스트백 가방 메고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돈만 들고 왔거든요. 이 친구랑 걸어가는데 진짜 칠흑 같은 어둠, 산속에 걸어봤습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예. 그때 핸드폰이 무슨 핸드폰이냐면 사멜로디 투지폰. 투지폰이 아니지. 사멜로디의 그 뭡니까? 그 흑백 핸드폰 알죠? 예,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요 무슨 폰이죠?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렇게 폴더폰 이렇게 딱 열더니 그 빛을 딱 비추는데요. 여러분 그 빛이 얼마나 밝은 줄 아세요? 와, 나 핸드폰 빛이 그렇게 밝은 줄 처음 알았어요. 후레쉬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폴더폰 그 액정 이해되죠? 흑백 액정 그게 그렇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 보면서 2시간 동안 헤맸거든요. 그러다가 겨우 피아골 산장에 내려가서 그 산장 아줌마한테 욕 태바가지 얻어먹고, 너 같은 애들이 10월에 얼어 죽는다면서 철없이 올라오다가, 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둠 가운데서도요 빛은 더 빛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혼탁한 시대, 어둠 같은 시대에 여러분이 그냥 빛으로 살아도 있잖아요. 더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커밍아웃 합시다. 솔직하게. 자, 눈 감아보세요. 진짜 레알. 눈 딱 감아보고, 나는 밖에서, 집에서 말고 밖에서 학식이든 외부 식당에 가서 식기도 대놓고 한다 손 들어보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예, 좋습니다. 눈 뜨세요. 예. 중고등부에서 하니까 2명 손 들더라고요. 2명.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20명 가까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자, 여러분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내가 예수적인 걸 밝히세요. 오히려 제가 말했죠. 어둠 속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밝혀낼 때 더욱 빛나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당당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권을 마음껏 선포하세요. 하나님 주신 권세 축복권, 학교, 친구, 카페, 가정에, 직장에, 모든 장소에서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이 장소를 축복해. 여러분 말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니엘이 당당하게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듯이, 어쩌면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더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습관을 가지자. 10절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뭐예요? 어제도, 그제도, 이전에도 했다 안 했다? 지금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성경 6장의 배경에 몇 살이에요? 한 80세 정도 된다고 했죠? 청년 다니엘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노년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몇 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 감사했다라는 겁니까? 예, 꾸준히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오면서부터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요, 어제 하던 대로 묵상과 기도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금요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여러분이 신앙의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정직하게 다니엘이 살았습니까? 타협했습니까? 정직하게 살았죠? 그럼 결과가 어때야 됩니까? 네?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수님 오셨듯이 막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결과가 뭐예요? 사자굴에 잡혀 들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신뢰하고 순종하였으면 법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뀌거나 나라에 있는 사자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무릇들 사자가 없어지거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갑자기 호우가 일어나가지고 굴이 다 막혔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바뀌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죠, 순종하죠.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제가 막 자성회복 세미나나 캠프 때 갔다 오면 은혜 진짜 많이 받거든요. 막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마음껏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아내한테도 잘해야지, 사랑한다 고백해야지 했는데 집에 가는 순간 할렐루야. 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제가 속한 환경은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시험됩니다. 예, 그걸 내려놔야 돼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을 간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2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입을 봉하셨다. 입을 막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 이거 다니엘이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리오 부태가 신하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자, 결정이 났어. 잡아갔어. 이제 굴에 쳐넣었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저녁 때 집어 쳐넣었거든요. 이 사람들 지금 나머지 고관들, 총리 2명하고 나머지 고관들 지금 어떻습니까? 난리 났죠. 술판 벌리고 이제 우리 세상이다. 끝났다. 다니엘은 지금 아이고 게임 오버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야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MLB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뉴욕 양키스라는 팀이 있는데 전설의 포수가 있어요. 요기베라 들어보셨습니까? 야구가 1회부터 9회가 있는데 9회 말 공격을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9회 말 뉴욕 양키스 팀이 1아웃, 2아웃, 3아웃 되면 이제 게임 오버야. 2아웃 됐어. 팀이 지고 있었어. 다들 이제 졌다, 끝났다. 왜냐면 우리 한 타자만 잡히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요기베라가 뭐라고 했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전했습니다. 이해됩니까? 다들 졌다라고 생각할 때 역전했거든요. 여러분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계획. 우리가 태국 갈 때 이 비행기를 타고 이 시간에 가서 이렇게 사역해야지 했지만은 하나님은 비행기 시간을 바꿔버리고 자동차를 퍼지게 만들고 갑자기 막 결항되게 만들고 우리가 계획하려고 했던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모습들이 이때 어떤 반응을 보냐면 첫 번째는 실망, 두 번째 짜증, 세 번째 원망.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멈춥니다. 하나님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충분히 이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비록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왕에게 고백을 하거든요. 22절에. 근데 그 전절이 참 다니엘이 참 이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구나.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합니까 지금?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가 지금 넘어온 겁니까? 왕궁에 있다가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문맥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왕이요 만수무강해래요. 지금 왕이 어디서 왔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 뭐 걸베이 생활하다가 온 게 아니에요. 왕이 지금 이해되시죠?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왕에게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왕이요 만수무강 하옵소서. 똑같아요. 늘 왕에게 대한 예의, 왕에 대한 예의, 인사 박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이요 왕이 지금 억울하게 나머지 이 신하들의 모함에 넘어가 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왕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왕과 다니엘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신뢰가 돼 있다고요. 오히려 다니엘이 지금 왕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예수쟁이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내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실제로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다리오의 종이잖아요. 다리오의 신하잖아요. 근데 왕이요 직접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왕 앞에서조차도 당당했다? 부끄러웠다? 당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 청년 중에서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도 반대 안 하는데 직장 상사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일부러 막 출장 보내고 토요일 리더 모임 때마다 막 야근시키고.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청년이요, 지금 뭐 청년 아니지만 하여튼 이때 이 청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빼고는 나머지 다 순종했대요. 그리고 모든 일을 책임지고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끝까지 섬기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더니 나중에는요, 한 번은 토요일 주일 회사 워크숍을 잡았는데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이분의 이제 그 친구가 회사 워크숍 하는데 데리러 왔대요. 새벽같이. 왜냐면 전날 새벽 3시, 4시까지 워크숍을 했는데 6시에 데리러 와서 2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아니 뭐하는 동네이길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느냐 궁금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 초청주일날, 전도주일날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이분 지금 장년부에서 세일장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예수쟁이 직원을 괴롭혔던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일장하고 있다니까요. 예. 예수쟁이는 이런 좀 끈기가 있어야 돼요. 뭐라 하든 말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예. 여러분 선배님이에요. 청년 때. 근데 뒤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니엘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무리들이 있겠죠.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24절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의아하지 않나요? 이들이 지금 왕의 법령을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습니까? 어기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냥 기적같이 살아나온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참소되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서 그런갑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실제로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를 어겼죠. 맞죠? 30일 동안 절하면 안 되는데 절했잖아요. 그 어겨서 사자굴에 갇힌 거잖아. 그럼 나머지 신하들은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고 코너로 몰아넣었던 이 사람들은 절했습니까? 다른데? 근데 왜 갑자기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까? 왜 당합니까? 왕이 빡쳐서? 다니엘이 너무 억울하게 보여서? 여러분 그래서 배경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 잘 보십시다. 이때 당시에 법과 문화를 알아야 돼요. 당시에. 자, 다니엘이 처음에 어떤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다니엘이 10대 때 어떤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바벨론 맞죠? 바벨론은요 종교의 자유가 없었어요. 바벨론은 그래서 다니엘이란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뭐라고요? 벨드사살. 다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뜻이거든요. 내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책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은 뭐냐면 바벨론이 당시에 믿었던 우상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벨이랑 마르둑이거든요. 마르둑,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이여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지금 이해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벨의 보호를 받게 된 입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개인의 종교가
없는 세상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요, 뭐 나라에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뭐 다시 나라로 보내주고 이런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타국의 나라에 있는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인재로 등용했을 뿐이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메데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었잖아요. 페르시아의 정책은 뭐냐면 개인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귀환한다고, 포로 귀환된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 예, 실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리오 다음에 이제 고레스나 왕이 등장하는데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메데바사가 되면서 개인의 종교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잖아요. 무슨 법을 만들었어요? 30일 동안 다른 사람이나 형상에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법이 되는 법입니까? 안 되는 법입니까? 메데바사 법 자체가 개인의 종교를 허용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왕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속였다고요. 자, 보십시다. 거짓이 밝혀집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요까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틀렸죠? 그렇죠. 여기에 다니엘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속닥속닥한 거예요. 몇 명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라고 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속았다는 걸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건져냄을 당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자신을 속이고 다니엘을 억울하게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처단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결국은 거짓은 밝혀지고요. 하나님 반드시 밝혀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다니엘은요, 이게 본론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 저를 띄우지 말고. 예. 자, 준비 시작. 열왕기 하라 그랬는데. 네, 시작. 자,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족, 맞죠? 왕족이죠? 다니엘이 왕족이거든요. 다니엘이 왕의 계보에 있단 말이에요. 왕족이 실제로 왕족이라고요. 왕족이거든요. 사로잡혀 왕족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된다고요? 황관이 됩니다. 황관. 원어로 뭐냐면 사리사이유, 황관. 황관의 원뜻이 뭔지 알아요? 뭔 뜻일까요? 거세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거세가 뭔데요? 생식의 능력이 상실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내시들 있잖아요. 거세당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궁에 있는 여자들은 모두 다 누구의 여자라는 거예요? 왕의 여자인데 내시가 궁녀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원천 봉쇄시키는 거예요. 거세를 다 해버리거든요. 당시에 바벨론의 황관이 되려고 하면 뭐가 당하냐면요, 100% 거세를 당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고문서들을 보면 바벨론의 문화, 황관이 되거나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면 100%입니다. 100% 모두 다 거세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려고 하면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 23장 1절 시작.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거세당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다시 크게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예,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못 나간단 말이에요. 본인은 예레미야가 기록된 70년 만에 분명히 귀환할 것이다라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율법서를 보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귀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으면 어떻게 살까요? 나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미 나는 생명을 이어가는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다니엘이 지금 80세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다니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행복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뜻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을 때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뀌었을 때, 요거는 만구 그냥 제가 묵상한 겁니다.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나는 다니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렇게 벨드사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 모든 상황, 나의 이 모든 아픔, 나의 이 모든 고민, 나의 이 모든 걱정,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향한 마음을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느 포인트에서 제일 감격적이었을까요? 크게 좀 말해봐요. 크게. 하나님의 종? 한 단어만 뽑으세요. 한 단어. 네. 지금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벨드사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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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염소야, 염장아, 염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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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야. 이러다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상서가, 내가 너 알고 있디. 상서가, 내가 네 이름 알고 있었디. 나 잊어버리지 않았디. 상서가, 네 환경, 네 고민, 네 걱정 다 알고 있디. 네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어려움들 알고 있다. 다니엘아 라고 외쳤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다니엘아.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눈을 한번 지그시 감고 자기 이름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80세가 된 청년 다니엘이 아니에요. 노년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난 한순간도 너 떠난 적 없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다니엘아, 그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나만 바라보고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다니엘아, 그 말 가운데 다 내포된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미야, 동준아, 진영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진아, 주영아, 윤수라, 동민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민혜야, 세혁아, 성현아, 영림아, 하빈아, 민지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선우야, 알고 있어. 수원아, 내가 알고 있다니까. 하고 있지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실제로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데 혁혁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귀환하게 됩니다. 본인은 귀환 못하지만은 자신의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외모 때문에 안 되는 것 같나요?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포로인데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뒤에 나타날 세대, 자녀들, 또 다른 청년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다.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 정직하게 살아갈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발 묵상하세요, 제발 묵상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단순하지만은, 지겨운 것 같지만은,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이거든요. 다시 하십시오. 덮어놨습니까? 묵상책에 먼지 끼었습니까? 다시 펼치세요. 셀장님들 다시 하세요. 좀 이런 운동들을 좀 해보세요. 묵상하는 무브먼트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금요 예배 어느 순간에 장년부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장년부가 앞자리에 못 앉았거든요. 청년부들이 이렇게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근데 요즘엔 장년부가 훨씬 많아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야간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출장 가는 사람도 많겠죠. 그런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때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지켜나가셔야 돼요. 살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저는 함께하는 게 청년부에 다시 생명력 있는 이 저력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전부 다 다시 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볼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책임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이 주영이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경호의 마음을 안다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만지네.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 끝낼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세상 소리가 너무나 커서, 내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뿐이지 어쩌면 지금도 계속 말하고 계세요. 지훈아 말하고 있어요. 예은아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나가십시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저리 내 어찌 그 사랑이 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이슬이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여전히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못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못 내어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십시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고민, 걱정, 염려들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 다시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순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주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라고 세 번의 진단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세상이 건너가지 못하는 우리의 청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옵니다. 주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장부를 이고 전해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보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원하시는 예배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그 누가 감히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구별된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하고 정말로 분별력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많은 수많은 무리 중에서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문 가운데 예 주님, 저희가 그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배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세상의 목들보다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의 축복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 내게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내게 복 주사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함께 고백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앞서가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세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모든 아멘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여러분의 오른손을 머리에 내세요.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아멘 흘러가리 가정 자녀 주의 인재 앞서가 지키십니다 동행합니다 불러쌉니다 세우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의 아멘 한 번 더 주의 은혜 너의 위 천대까지
그 자녀의 자녀까지 흘러갈 겁니다. 한 번 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언제까지요? 선택까지요.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인재, 주의 인재.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일어섭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바라오기는 대단하지 않아도 뭔가 특별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이름나지 않아도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를 통해서 너의 그 다음 세대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일어설 것이다.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유혹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구별된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 회복의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던 대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한 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때로는 그럼에도 너무나 억울해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서러운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여전히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은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한 귀한 청년들 주님 이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쓰고도 모자란 돈인데 그럼에도 이 돈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구별되게 11조를 드리고 주님이 한 주 동안 나와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귀한 물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투게더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그 행사를 위해 그 축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귀한 청년들의 두 손 가득한 주님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니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늘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묵상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구별된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